지금의 시온산이라고도 하고요, 성전산이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지도인데 저 예루살렘 성을 지금 4개로 나누어져 있죠. 4등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 오른쪽입니다. 이쪽 오른쪽이죠. 넓은 지역이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황금 사원 건축되어 있죠. 그다음 더 밑에 들어오면은 파란색 나는 저기가 유대교 지역이에요. 그 옆에 노란색을 띤 저 부분이 아르메니아인데 지금의 아르메니아는 굉장히 작습니다. 나라가 이란, 이라크, 그다음 터키, 투르키의 그 틈에 있는 나라인데 인구가 300만밖에 안 되고요. 크기는 우리나라 서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아르메니아 교가 기독교인데 굉장히 용성해 갖고 저 예루살렘 성 4등분 되는데 아르메니아 교가 저만큼 차지합니다. 자기 지역을. 그다음 위에 남은 저 지역이 기독교예요. 예루살렘 성에 4개의 종파가 나누어져서 끊임없는 종교 분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작은 지역을 저렇게 서로 관할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각 교파별로, 교단별로 그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했는데 생략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보여주세요. 저기가 시온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유대인들은 바라면서 성전산이라고 하죠. 저 성전산에서 맞은편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 조금 더 시온산보다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에는 예루살렘 성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골떡에 있던 황금문으로 오신다 그런 것을 또 그들이 주장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 자기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일으킴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감람산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비싼 땅입니다. 그곳에는 묘지가 조성되어 있죠. 한 평에 우리 돈으로 1억 이상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는 온 산이 지금 감람산 언덕은 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했잖아요. 다시 오실 때도 그곳에 오시면은 자기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고 그러죠. 저기 보면 지금 복판에 노란 저게 황금 사원입니다. 이슬람교죠. 저기는 집회가 열리지 않고요. 저곳에는 모리아 산의 바위예요. 우리는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 수양을 예비해 두셨다가 준비해 주셨다가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고 이삭이 살아오죠. 3일 만에. 근데 이슬람교회는 저곳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스마일이라고 해요. 순교를 당했다고 저곳에서 직접 죽었다고. 성경하고 코란은 또 다르니까 완전히 그렇게 주장해요. 순교자 이스마일 그리고 이삭이 바위 위에 나무를 장작을 얹고 거기에 불을 태우기 전에 하나님이 칼로 내리칠 때 그 손을 멈추었던 그곳에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도움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닌 지금 이슬람교도들이 저걸 다 점령하고 있는데 앞에 노란 저 광장같이 보이고 뒤에 건물 보이죠. 저가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심에 있는 저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모리아 산의 이삭의 제단이고요. 저기가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그 여부수의 아르난의 타작마당이죠. 저기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자기 신앙으로 하여금 하나님 위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일이 되고 말았죠.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다윗을 굉장히 유혹합니다. 이제 다 점령하고 이기고 승리했으니까 다윗 당신의 수하의 백성들이 얼마인지, 군사들이 얼마인지 이제 좀 점검해 보지 않을래 하고 충동질을 해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엄청나게 진노하시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는데 베들레헴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신정기치를 통해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수하의 군사들이 많고 자기 수하의 백성들이 많아갖고 자기가 왕으로서 군림한다? 하나님 그것을 용서하지 않죠. 그 인구조사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됩니다. 3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맞이하든지 아니면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전쟁에서 패하든지 아니면은 3일 동안 전염병이 유행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죠.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나가고 다시 엄청난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 어디냐면 오늘 하나님의 타작마당이죠. 하나님이 임재지요.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 다윗으로 하여금 오르나에게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도록 합니다. 타작마당은 결국 추수잖아요. 그래서 알고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걸 자기가 받으려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왕권에 있어서 통치자의 백성의 수가 얼마일까 그것을 자기 스스로를 자만하려고 한 것 때문에 그런 징계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것이 어디냐면은 오늘 역대하 3장 1절로 말하죠.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징계를 받고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지시한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모리아에도 이삭의 번제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도 다윗으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라고 그렇게 또 지명을 하죠. 이곳에 모리아 산에서부터 이삭이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으로 대신하고 이삭이 돌아올 때부터 시작해서 대체적으로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를 700년, 800년 정도 가까이를 보고 있어요. 이 솔로몬 건축 예루살렘 성전하고 스룹바벨 성전은 역사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헤롯 성전 우리가 신약에 와서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헤롯 성전에 대해서는 연대적인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성전은 제1성전은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정합니다. 스룹바벨의 제2성전도 인정해요. 그러나 헤롯 성전은 무시해버립니다. 아예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도움이 있던 그곳에 성전산에 다시금 제3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다 무너지고 없잖아요. 그곳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다. 그것을 유대교에서는 확실히 믿고 그렇게 지금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BC 957년도에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BC 586년도에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다윗 왕이 준비하고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데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가면서 바벨론에서 성전을 파괴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온 성전에 얼마나 화려하고 잘 지었습니까? 371년 만에. 그 솔로몬 성전은 371년 존재하다가 그대로 성전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성전 문은 불타고 성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끌려가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뭘요? 마운틴 산이라는 걸 빼면은 보여주고 나타낸다는 뜻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이삭의 순종, 웬 아브라함 믿음도 순종도 같이 되겠죠. 그곳에서 일찍이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성장한 이삭이 한마디도 아버지에게 대항하지 않고 죽기까지 그를 순종하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신 것은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친히 골고다로 모리아로 올라갔던 것하고 예표, 그림으로 상징으로 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 시간적으로는 한없이 멀잖아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누가 가장 먼저 예표로 보여주었느냐? 이삭이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삭이 그렇게 순종하며 번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수양으로 대신하여 드렸던 그곳 일치가 되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린 세 가지 징계 중에 가장 짧은 거 3일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7만 명이 죽고 거기에 하나님은 회개 제단을 쌓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일하지 않고 이제까지 이스라엘 통치는 신정역지로서 하나님이 통치했는데 너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 수하의 백성들이 얼마고 군사가 얼마고 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는 다윗의 나라가 가장 평안할 때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들추지요. 좋은 일 있을 때, 잘 될 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의 권위, 다윗의 건세, 다윗의 수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이 군림하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왕위, 자신의 자리, 자신의 생각이 더 교만으로 잘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지도자의 교만을 통해서 3일의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는 그 상태 속에서 다윗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던 곳이죠. 그러면 빨리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내가 번제를 드려라. 모리아산의 번제 그리고 타작마당의 번제, 예수님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맞으신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그것에 세워지는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세 가지를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희생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나타내 주었던 모리아산, 다윗의 한순간의 마귀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그 순간 징계를 받은 후에 회개 용서를 이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면은 다 마지막 남는 것은 알곡이잖아요. 여기서 심판을 의미하죠.
한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3일간의 심판을 통해서 자기 수하에 백성들이 많고 군사가 많은 것을 자랑을 겪었던 다윗이 3일 만에 하나님은 7만 명을 죽여버리는데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거기서 회개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심을 하여금 예수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이 사실. 그곳에 세워주신 솔로몬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바빌론에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그 삶 속에서 그들이 가진 삶의 결과는, 신앙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God bless you, God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하는데 마카리오스라는 그 축복은 또 다른 뜻을 가지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보면 전부 복이잖아요. 그 복은 블레싱이 아닙니다. 블레스가 아니에요.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적으로 건강 주시고, 요한 3서에도 그 축복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카리오스는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복인데 자유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데도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심령을 다 비울 수 있고, 가난도 내게 자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의와 핍박을 받아도 그게 내 신앙의 영적인 자유가 되고,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아야 자유하느냐? 고린도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는데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가 그 물질은 물질 세계 속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조금 아파도 병원에 가가지고 죽겠습니다 하고 야단이고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진단에 벌벌 떨고 있는데, 병이 오면 들어야지 어떡해? 내가 병들어 죽으면 죽어야지 어떡해? 그 병들어도 죽음에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8복은요, 전부 내가 건강이 약해도, 내가 물질이 없어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자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8복같이 그 복이 주어지면 누가 받겠습니까? 받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블레스의 복을 받지,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한, 가난해도 자유하고 병들어도 자유하고 못 배워도 자유하고,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복으로 인정할 때 그게 나의 신앙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불평 원망을 쏟아버리면 그 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어쩌면 순교까지 할 수 있느냐?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다윗처럼 내 나라의 강성과 내 백성들의 숫자가 군대가 더 강성하고 그걸 바랬는데, 하나님 앞에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회개의 제단 쌓는 그곳에 오늘 솔로몬 성전,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그런 성전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결국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바벨론 70년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룹바벨의 성전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후예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다가 바벨론 문화를 버리고 다시금 잃었던 나라를 찾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죠. 다른 뜻은 바벨론에 대한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선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신앙의 공동체는 무엇이고 신앙 자유도 잃어버렸잖아요. 절기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터져나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좋은 관계가 있는데 그들은 예배 처소가 없어서 바벨론 가까이 시편 137편을 보시면은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두고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눈물로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시편 126편에는 하나님께서 큰 대사를 이루었는데 남방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포로여서 이제는 자유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노래하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린 자는 정녕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그들의 신앙 속에서 바벨론 70년 동안 얼마나 그곳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잃어버린 나라와 빼앗긴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까요?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신앙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공동체를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거든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BC 535년에 시작해서 515년 20년 동안 주공했는데 이것은 포로를 끌려갔을 때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재건축한 거죠. 그 건축을 하고 느헤미야에 나와서 성전 벽을 또 담을 쌓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학개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돌아온 백성들이 포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얼마나 할 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먼저 시작한다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이 3차로 귀환을 하는데요. 1차 귀환자가 지도자가 스룹바벨이거든요. 이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에 몇 명을 데리고 오냐면 42,360명 BC 536년도에 느헤미야 7장 66절에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440km를요 4개월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 먼 거리를 돌아오는데 첫 번째 돌아온 귀환자는 42,000밖에 되지 않는데 이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아수리에 멸망당했잖아요. 그 사마리아의 총독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엄청 방해를 합니다. 못하도록. 느헤미야도 성전 담을 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듯이 그렇게 허술하게 지어가지고 그게 무슨 담이냐고 그렇게 놀리고 그리고 회파려고 하고 느헤미야를 불러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방해 속에서 이제 이 일을 누가 완성하게 되느냐? 스룹바벨이죠.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다니엘 기도회 첫날 김원호 목사님이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20년 만에 이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515년 BC. 그런데 BC 62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관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렸는데 세 번째 우리가 성경 이야기하는 헤롯 성전이 나오는데 헤롯 성전은 시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요. 헤롯이 BC 73년도에 태어난 걸로 나오고요. BC 4년에 헤롯이 죽은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하고 좀 안 맞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AD 1년으로 볼 때에 한 4, 5년 차이가 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헤롯이 죽은 해가 BC 4년이고 그때 메시아가 났고 그때 예수님이 피난 가고 그리고 베들레헴 2세 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것이 성경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것이 정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앞에 보면 다 나오죠.
언제까지 지었냐면은 64년까지. BC 20년부터 시작해서 64년까지 지었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성전은 86년이 걸렸죠. 20년하고 64년하고 84년이 걸렸죠. 근데 64년도에 헤롯 성전이 헤롯이 죽고 난 뒤에도 계속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건축 완공하고 6년 만에 로마 티토가 들어와서 저 성전을 다 회파해 버리죠.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서쪽 유대 지역에 들어가면은 70m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통곡의 벽이죠. 웨링웨일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과거에 자기들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문을 적어갖고 눈물로 그 틈새마다 다 편지를 꽂아놨는데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 같으면 비문에 다 없어졌을 텐데 이스라엘 비가 적게 오니까 그렇게 많이 꼽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작년이니까 올립니까? 이스라엘에서 발표를 했죠. 70m 통곡의 벽에 워낙 많은 편지지 기도문을 써서 꼽아 놓으니까 이제 더 이상 꼽을 데가 없다고. 지금까지 성전에 그렇게 꽂아 놓은 편지들을 기도문을 다 제거하겠다고. 그런 발표까지 할 정도입니다. 수십 년도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런 이제 헤롯 성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빗대어서 말씀하지요.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여기는 46년 만에 지었다고 하는데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하는데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것하고는 너무 이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유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에 있어 제3의 성전이 지금 황금돔 있는 이스라엘 세워진 저 성전산에 시온산에 세워지게 될 때 그때가 주님 오시는 날이다.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죠.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주님과 일치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성전 역사가 진행해 오고 어떻게 성전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 중심 공동체가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잘 생각해 보면서 이곳의 성서중앙교회는 그 성전하고 비교되지 못할지라도 이 공동체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성전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2023년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곳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예요. 신앙으로 하나 되는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우리는 생활의 터전도 다르고 삶의 양식도 다르지만은 이 성서중앙교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 중심의 신앙과 삶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섬기는 이 성전에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나의 신앙을 주님 앞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또 믿음과 그 순종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곳에 그럴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의 공감, 내가 뜻을 같이 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 일에 나도 똑같이 동감하겠다. 나도 행동으로 같이 일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금요일 마지막 수요 예배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